함께 살펴볼 시편 126편은 성전 순례 모음집 가운데 7번째 나오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의 배경은 포로 상태에서 회복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포로기 이후에 작성된 순례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서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5절에도 보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되어 있고, 6절에도 보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나온 기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기쁨은 과거의 기쁨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그 기쁨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포로 귀환 때 감격을 회상하는 기쁨의 노래이고, 4절부터 6절은 아직 예루살렘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을 강구하는 확신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이들은 이 사건이 믿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굉장히 기뻤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도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겨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역사를 보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 고레스가 한 일입니다. 고레스가 BC 538년에 포로 귀환의 칙령을 내렸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 BC 537년에 수룹바벨의 인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했죠. 그래서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이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별 어려움 없이 바벨론을 정복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바벨론으로 잡아온 민족을 각자 족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칙령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인 사건에 신학적인 해석을 더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재수가 좋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잡혔던 사람들, 또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냥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했던 것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친히 하신 큰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편은 2절은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해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은 포로 귀환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포로 귀환을 바라보는 이방인의 말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입에 그리고 마음에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됐음을 이야기를 하죠. 가득 차고라고 하는 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기쁘고 만 것이 아니라 그때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기쁨과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반절에 보면 문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 당시 함께 포로로 있었던 이방 민족들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시편 가운데 하나가 시편 79편인데요. 그 시편 79편 10절에 보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건을 한 가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풀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왜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하느냐라고 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을 보고 조롱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다른 민족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나 기쁜 것이죠. 어렵고 힘든 그 바벨론 포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찬양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3절은 그 이방 민족들이 했던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백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6절 말씀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시련과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갑게 맞아준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을 비판하며 어렵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며 자신들의 의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나오는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해석을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우리의 포로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겝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록합니다. 아가페 성경은 또 다르게 번역합니다. 네겝의 상하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 주소서라고 기록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담비 내려 메마른 강바닥에 다시 물 흐르듯 우리 땅 우리에게 다시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버전들은 전부 다 이것들을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회복하소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참으로 좀 어려운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그 고향 땅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간구에 대해서 존 칼빈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지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론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빨리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첫 번째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방해도 많고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놀랍게 역사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아마 4절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은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곳의 시내들은 마르고 그리고 겨울에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갑자기 물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곳에 말마른 그런 시내가 한 번의 비로 그 지역이 범람하는 그 강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끈하게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하면 참으로 적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삶이 어려우니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니까 또다시 어려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5절과 6절에는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이들의 마음가짐이 어떤지가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의 탄식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농부들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가 내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씨가 잘 자랄지라고 하는 그 확신도 없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일을 기다리지 못해 미래에 대한 확실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이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일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그와 같은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돌아온 이후에 79년 후에 BC 458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절과 6절에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게는 버겁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쉽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 삶에 어렵고 힘든 고통이 수방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씨를 뿌리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음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희망이 없는 일들은 몇 번 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일이 좋은 결과가 맺혀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둡니다.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두지요. 그래도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6절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어로는요, 이 뿌리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할로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 할로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무엇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로크라고 하는 것은 진행하다, 앞으로 나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들은 정녕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뿌리는 것이 너무나 괴롭지만 이들은 그 괴로운 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으로 볼 때는 나아가기 어렵지만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들,
이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빠짐없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희망이 없는 그 일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일을 했을 때 무엇인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일을 했을 때 무엇인가 유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 일을 계속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에 미래가 투명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는 그 이유는 6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냥 돌아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릴 때 절망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좌절로 돌아올 수도 있죠.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반드시 무엇인가가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돌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절망과 그리고 낭망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씨를 뿌렸을 때 그들이 역시나 절망으로 돌아오고 낭망으로 돌아오고 힘듦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뿌리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씨를 뿌리지만 결국엔 이 일이 기쁨으로 자신의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열매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이런 확신을 얻었을까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셨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 아무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자신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예전에 그렇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신실함과 그 약속으로 지금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시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더니 조금씩 무엇인가 좋아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무엇인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들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그 단을 위해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돌아오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볼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실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인내하며 주님의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힘든데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붙잡으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절대 어기시는 분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려놓으신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해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도 내려놓고 봉사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내려놓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